제목은 천국 백성, 이 팔복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이 팔복의 말씀은 한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주제를 8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는다. 그것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울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들에 대해서 우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울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위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사람의 위로는 그냥 보약을 사줄 수도 있고 더 많이 갑절로 사랑해 줄 수도 있고 힘내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사람의 위로입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죽은 태의 문을요, 살아있는 태의 문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손의 자손을 보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인데, 누가 이 성령의 위로를 주시느냐? 누구와 이 성령의 위로를 누리느냐?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흘려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굴에 인상 다 쓰고 분노하고 화내면서 나는 당신에게 적대적이다, 나는 당신에게 화나 있다, 자꾸만 이런 거 표시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의도적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가족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자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어떤 소중한 것들, 잃어버린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다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시간에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 먼저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줄이다라는 거예요. 줄이다라는 거. 이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고귀한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유 없으면 못 삽니다. 명예, 명성, 부, 칭송, 어떤 철학자들은요, 깨달음,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줄이다라고 하는 건요, 문법적으로요, 일시적인 줄임이 아니에요. 현재 분사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매일매일 그것에 내가 줄여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에 거기에 완전히 줄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요,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면 무엇에 줄여 있느냐? 오늘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을까? 은혜 못 받았을까? 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줄여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줄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현을 왜 썼느냐?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에 줄여 있었어요. 그러나 천국 백성들은 이것에 똑같이 줄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에 줄여 있었느냐? 첫 번째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칭송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돈의 물질에 줄여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여기 줄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요 성경의 원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에 줄여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평가, 시선, 판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여러분 줄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국 백성은 이런 것에 줄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외적인 겁니다. 외적인 건요 다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줄여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한 트로트 가수 아시죠? 그 가수가 굉장히 성공된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의 칭찬 속에 있다가 이 음주운전을 잘못하는 바람에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구속이 되기 직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의 모교의 학교에서는요 간판까지 다 세웠어요. 간판까지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딱 구속이 되자마자 간판 다 뽑아버렸어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판단, 사람의 칭송이요 부질없는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목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이 의가 뭐냐? 썩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전부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 갈증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시냇물을 찾아요.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슴의 몸에는요 땀이 나게 되면 특유의 향내가 나요. 그리고 그 특유의 향내를 통해서요 맹수들이 멀리서 냄새를 맡고 사슴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에게는 땀을 흘린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가까이 왔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여러분 절박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땀 식히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냇물을 목숨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되면 배부르다 했어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건요 내 인생이 만족감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도 채우고 명예로도 채우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채우고 칭찬으로 채웠어요. 내 영원한 만족감이 있습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내 마음이 희한하게 텅 빈 마음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무언가 이루었는데 텅 빈 마음이에요. 무언가 여러분 아등바등해서 이뤘는데 이루고 보니 그냥 질려요. 또 무언가 이뤘는데 다 이루고 보니 또 질려요. 야,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연애 때는요 행복하게 만났어요. 한 1년, 2년 만나니까 질려. 그게 뭐예요? 텅 빈 마음이, 텅 빈 마음. 무엇을 갖다 놔줘도, 옆에 갖다 놔줘도 내 마음에 배부름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경고하고 있죠. 너희는 무엇이 줄여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썩어질 것에, 외적인 것에, 이 물질에,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칭송과 이 칭찬에,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느냐, 목말라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려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배부름으로 인해서 내 가슴이 텅 빈 가슴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불쌍하다,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 또 하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 동참,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용서가 쉬워요. 그러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용서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또 하나 긍휼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시련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긍휼이 용서로 되어 있죠.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긍휼이 용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긍휼이 도와주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암탉이 새끼를 품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잘 놀다가 엄마 닭과 이 병아리가요, 잘 놀다가 갑자기 몰려와요. 언제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불 때, 잘 놀다가 이 새끼가요, 이 암탉 밑으로 다 몰려 들어옵니다. 전부 다 몰려들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보는 닭 있죠? 그 닭 밑에 몇 마리가 몰려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호기심이 많아 다 세봤어요. 한 30마리가 몰려 들어와요. 여러분, 그 닭이 30마리를 품을 수 있는 닭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사이즈는 20마리밖에 못 품어요. 그런데도 또 품으려고 내가 또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30마리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비바람 불 때, 환란이 있을 때 내가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 만나면 품기보다는요, 판단하고요, 정죄하고요, 이런 마음들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언제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또 언제요?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고 나면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은 가장 차가운 시간이에요. 가장 냉정한 시간입니다. 가장 공의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대요. 내가 많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의 고난에 많이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차가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뭐 용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 다 애우기 어려우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에요. 따뜻하게 대하면 용서가 돼요. 따뜻하게 대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차갑게 대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갑게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차갑게 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따뜻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왜요? 긍휼이 없으니까요. 맨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은 자식들아. 예수님이 차갑게 대하셨어요. 긍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세리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따뜻하게 대했어요. 왜요? 긍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심판받을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따뜻하게 대우받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당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우받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표정입니다. 그리고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얼굴을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자꾸만 차갑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다음에 서로 좀 웃어볼까요? 자, 서로 좀 웃어봅시다. 네. 좀 웃어보지.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직선적으로 화를 쏘듯이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밥 먹었어? 일어나! 이게 여러분 직선으로 꽂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말은요, 말을 무지개 그리듯이 하셔야 돼요. 밥 먹었어? 일어나. 잘 안 되십니까? 밥 먹었어? 이게 여러분 직선적으로 나가면 제가 강단이어서 말을 험하게 안 하지 여러분 욕도 나오고 깎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잘 그려보세요. 직선을 그리지 말고 밥 먹었어?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맨날 밥 먹었어 하니까 밥 안 먹죠. 맨날 일어나 하니까 안 일어나죠. 왜요? 이미 우리 말 자체보다 안 따뜻해요. 다 차가워요. 다 내 가슴을 꽂는 말들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있는 것 같던데 긍휼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안 대우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취급해요. 왜요? 내가 긍휼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청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 마음이 한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이 청결하다라는 건 집안이 얼마나 깨끗한가, 먼지 하나 없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마음 가질 때 그 집은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요.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다. 대놓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랍비였고 선생들이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겉들어 봤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또 나가지는 않아요. 안 나갑니다. 왜 못 나가는지 아십니까?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리 갖고 있는 두 마음,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물질도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칭찬과 칭송과 이 영광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옆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가까이 두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실력 있다, 실력 있다, 실력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번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잘하신다.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다.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하면 옆에 두죠. 그 말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물질을요. 물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두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럼 와라 하니까 안 가요. 못 가는 거죠. 그래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입니다. 그런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보는 순간에 인간의 시력이 다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못 봐요. 보고 싶어도 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나오는 복은 미래적인 복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부 다 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뭘까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을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니까요. 왜 부모님들이 친구 잘 사귀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친구 잘못 사귀면 여러분 불량배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제가 군대에서도 한 6년 정도 이렇게 장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만남이 중요하더라고요. 좋은 지휘관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내 옆자리에 자고 있는 좋은 동기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부대원들이 자고 있는 그 침낭들 있죠. 근데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선임이 후임에게 너 내 침낭 안에 들어오라고 말하면, 소리 내면 너 죽는다고 하니까 그 침낭 안에 들어가 가지고요 나쁜 짓거리들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말도 못 하고요. 밤에 불 끄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알겠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요 인생이 꼬여버려요. 인생이 꼬여버려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끔 지나가다 어떤 표현을 보시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고 인생의 방향은 뭘 만나야지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끝난다라고.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버타고 두 마음 갖고 두 집 살림하고, 여러분 그 최근에 그 뉴스의 그 세계의 소송을 보십시오. 결국엔 두 집 살림하다가 인생 다 패가망신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살림해야 되는데 두 집 살림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데 세상과 버타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놓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무언가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귀한 만남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축복을요 놓쳐버린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안정감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염려 걱정 없이 살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길을 이끌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비록 내가 잠시 병들어 있고 비록 잠시 내 삶이 무너져 있다 해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의인은 6번째 넘어지나 6번 넘어져도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니까요. 그게 바로 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은 화입니까? 복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속에 외적인 거, 썩어질 거, 사람들의 시선, 판단, 칭송,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거, 이거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썩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줄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면 신용이라도 해보세요. 신용이라도 해보세요. 시도라도 한번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텅 빈 마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따뜻한 말로, 따뜻한 시선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우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두 집 살림하지 마시고 한 살림하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만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팔복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따뜻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한 살림으로, 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분깃을, 소득을 주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11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생일감사로, 월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헌금들이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기도들이 아버지, 우리의 탄식과 눈물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차량 목적 감사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안전의 문제로부터 속히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또 아버지 작정하여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살림을 마련할 터인데 하나님께도 긍휼과 은총을 도와줘서 그 섬기는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아픈 한우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되 병원에 들락날락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먹는 그 약에 줄이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과 성령에 줄일 수 있도록 약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조금씩 한번 훈련해 봐요. 예, 서로가 반가우면 아이 반가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지개 한번 잘 그려보세요. 나 반가워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한번 반가워요. 네, 한번 문지개를 잘 그려 보십시오. 좀 이따가 이제 식사 다 끝날 때인데 밥 먹었어? 속에 있는 거 다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지개를 한번 서로 그려보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다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페이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